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꼭 12월 24일 같습니다. 예배. 감리교 세대문답집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어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즉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식에게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그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열을 치료하시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또 세우는 왕들마다 대부분 국정을 농단하고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이렇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타락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모두 책망하시면서 강대국을 통해서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 묶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43장입니다. 특히 그동안 분열하고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고 비리를 저질렀던 왕과 백성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만약 어떤 사람이 성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께 신앙을 배우면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9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 아이가 10살 때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배운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보다 20살이 더 많은 큰형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빨리 독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애는 23살 때 일찍 결혼합니다. 그래서 7명의 아이들을 낳으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35살 때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정말 많이 슬펐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그걸 재혼을 해서 13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모두 20명입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아이들 중에 절반은 아주 어렸을 때 죽고 한 아이는
정신지체 장애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는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음악 시간에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배운, 저희들은 바하라고 배웠는데 바흐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바흐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마태의 순환곡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바하가 작곡한 악보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그 끝에 꼭 SDG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S는 솔라, 오직이라는 뜻이고, D는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G는 글로리아, 그라티아, 이것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즉 SDG, 솔라 데오 그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라틴어 문장의 약자입니다. 어렸을 적 일찍 부모님을 잃은 바흐, 결혼하고 사별하고 재혼하는 과정에서 10명의 자녀를 잃은 바흐, 나이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반신불수가 되었던 바흐. 그러면서도 바흐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목적으로 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흐는 사람들이 자기 음악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즉 세속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결혼과 사별을 겪고 또 10명의 자녀를 잃고 나이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던 바흐. 그런데도 불구하고 SDG,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곡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난한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성탄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된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첫 성탄의 소식을 천사들은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줬을까요? 목자들은 매일 밤 들판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난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처럼 또 첫 손탁의 소식을 들은 들판의 목자들처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난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인생의 목적대로 오늘 저녁 SDG,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그 찬양을 듣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오늘 밤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바하가 가졌던, 그 들판의 목자들이 가졌던
첫 성탄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